오늘은 썸머타임이 시작하는 날이고 또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 주일이지요. 이 새로운 시간에 썸머타임은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게 이렇게 있어서는 아니 되겠구나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또한 비장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해야 될 것을 절제하고 예배 생활이 다시금 마음을 잡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기간입니다. 참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도 되는데, 동참하다 보면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행복. 근데 행복을 보니까 여러분들 잘 보면 우리 육체와 영혼이 하나 같지만 이 육체와 영혼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지 생겨지는 미묘한 산물이 거기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느끼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인지 사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행복을 보면 내가 욕심을 내고 계속 그거를 뭔가를 더 챙기려고 하면 할수록요, 이루면 이룰수록 행복을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바빠지고 더 누리지 못하고 더 큰 걸 향하여 가기 때문에 행복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또 마음이 어둡고 차가우면 곧바로 행복은 식어져요. 희한하죠? 마음이 차갑고 무거워지면 행복은 금세 딱 안개 사라지듯이 없어지고, 반면에 우리 스스로가 내 욕심, 내 생각, 내 욕망을 좀 줄이고 버리면 행복은 다시 이렇게 증가해가요. 따뜻한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행복은 성장을 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참 이렇게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한한 우리의 영혼의 행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때 진짜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해야 행동과 마음이 일치하여서 따라가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을 찾고 또한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는 마치 뿌리 없이 떠도는 부처처럼 삶의 근거와 행복의 기반이 모두 흔들리게 된다는 이 산물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새를 우리가 보면 새 소리들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이렇게 특히 롱아일랜드 이쪽에 살면 이렇게 새 소리들 많이 들려오잖아요. 뭐 삐약뽀약 하여튼 별 소리가 다 오는데요. 새들이 기뻐서 노래하는 게 아니랍니다. 노래하기 때문에 기쁨을 준다라고 하네요. 제가 이거를 보니까 우리가 나의 의지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현재 가진 것을 행복으로 바꾸려고 매 순간 그 행복을 포기하지 않는 것,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그 시간을, 그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이 새들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정말로 그 행복의 비밀은 나의 의지와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의 종합, 이게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내 의지와 그 믿음이 딱 이게 하나가 됐을 때에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을 바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좀 그 십자가에 지셨던 그 마음을 가지시고 노력하는 일에 투자하는 여러분 되셔서 영혼의 회복과 그 다음에 부흥이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 다음에 엊그저께 금요일날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과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신 스스로가 정말 기뻐하는 일로, 예수 잘 믿는 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내가 섬김이 얼마나 기쁜 이 삶인지 스스로가 만끽해 가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바울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라는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팩트, 이 사실, 이 진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나 나의 육신 생활에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수하는 종의 영이라는 이 단어를, 이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을 지금 설명해 줍니다.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이러한 지배를 많이 받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다가 쭉 일만나 살다가 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쉼이 뭐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좀 이왕에 쉬는 거 편하게 쉬면 좋은데, 희한하게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어떠한 일도 생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은 이 노예 기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무수하는 종의 영을 이제는 다시는 받지 않고 없어졌다라는 말로 표현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곧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누구냐, 예수 믿는 이후에는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과 아들이라고. 아멘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양자의 영, 그러니까 the spirit of the adoption, 그러니까 스피릿,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됨의 영광과 혜택을 누리는 존재가 이미 예수 믿음으로써 되었다. 이거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사주팔자의 운명에 달렸다라고 하잖아요. 사주팔자. 여 운명에서 완벽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여러분의 관계는 마치 아들이 부모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는 법적인 그 권리가 주어져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수팔자에서 여기서 먹고 잘 먹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상속자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아는 것이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라는 이 가르침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거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뭐 하나만 일 있어도 나에 묶여서 자기 혼자 스스로가 불행을 자초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양자로서, 그렇다면 양자가 됐단 말이죠. 어답션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친아들이 아니고 양자 됐다 싶시다.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다면 그 집안에 아들, 딸 된 건 알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지만이 양자됨으로써, 양자된 사람으로서 그거를 다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한 심리학 그 실험에서 이것을 시험했대요. 무엇이 당신을 더욱 행복하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쫙 했대요. 그랬더니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돈을 뽑았고, 왜냐하면 나를 가장 행복한 돈이 주어지면 나는 가장 행복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 아주 내가 만족할 만한 일자리, 그 다음에 보장된 미래가 딱 주어지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꼽았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지금 무엇이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여러분 누구라고 말하겠어요? 무엇이라고 말하겠어요?
아까 일부에서 말하니까 답을 탁 말하더라고요. 가족. 맞아요. 가족. 그렇잖아. 지금 당장 가족, 친구, 그렇지 않으면 내가 편하게 쉬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줘요. 그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를 할 때 나에게 정말 영육에 행복하게 줍니다. 이렇게 꼽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한 결과에 보니까 대단한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소박하게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던 그것이 가장 행복했다고.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 식사, 함께하는 가족과의 식사, 함께 어울리는 것 등등이 높은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앙생활, 여러분이 리스펙한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그저 행복감을 항상 갖고 살도록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때그때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운행하시고 당신이 일하셔서 우리를 매일매일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부담감, 아까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갖고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라면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영이심을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양자의 권리와 이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온전히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내 스스로가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그 노력을 통해서 일해 주세요. 그런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냥 그저 얻어지기를 원하죠. 자기가 미제시킴에도 불구하고 얻어지는 것을 그냥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불행하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이게 분명한 말씀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강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상속자로 법적인 양자의 권리와 이 영광과 이 특권을 물려받고 행복한 이 상속자의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먹으려고 합니다. 고난 없이. 여러분이 뭐 하나 하는데도 다 투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받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 중에 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할 일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이 자라가는 데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할 일들 중에서도 절대로 빠져서는 아니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우리 말씀 속에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생각하는 이 마음과 구별되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지금 내 생각하는 마음이 100% 하나님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자, 내 마음과 틀린 구별된 영이 있다라는 분명히 이 사실을 찾는 거예요.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제가 그 예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바꿔야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보면 내 자신이
정말로 모르고 짓는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는 없습니다. 엄밀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내 자신이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없어서, 그래서 죄라는 생각이 살짝 지나가는데 그거를 이그노, 그냥 내보내버린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잠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용납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소도둑되는 거 아니에요. 쿵쾅쿵쾅쿵쾅 뛰는 거, 이거를 그냥 그거 안 하고 살짝 요것 정도는 모르겠지? 이 만불 중에 뭐 penny 하나 뺀다고 이게 뭐 알겠나? 여러분, 만불 중에 penny 하나 빠져도 만불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용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도가 진정으로 내가 그냥 정말 알고도 지은 죄와 그냥 무시해버린 그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는데 그냥 말로만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할리요? 영이 영어로는요 man's spiri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 자, 지상의 모든 피조물의 빌 중에서 인간만이, 짐승 모든 피조물 한번 보십시오. 인간만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위치에다 딱 놓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분별하여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만이 갖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인간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주셨어요. 그래서 짐승을 회개할 줄 몰라요. 나무들 이런 것들 다 회개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들에게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하잖아요. 짐승들은요 회개 없어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의 본질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영이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짓는 죄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 말을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언젠가는 성령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지라는 생각, 이거 방종하는 이런 신앙생활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여러분의 그 영을 흔들어서 깨워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다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방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방탕 속에서 찾아야 할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육신을 도모하는 마음과 또한 성령이 좀 구별되게 하려는 이 마음이 있음을 아시고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자다운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사순절 이 기간을 그렇게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인간 이 본성에 다른 사람 여러분 적용하지 마세요. 내 이 인간의 나의 본성 속에, 인간의 본성 속에 본성으로 인해서 내 영이 또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해요. 찾아야 해요. 내가 깨끗한 마음을 먹었다고 평생 깨끗한 마음을 갖고 갔습니까? 우리 노웨이 호세 이런 말 하잖아요. 노웨이예요. 노웨이. 아가들을 보면요 그 예가 돼요. 애기들 갓난아기들 보면 여러분들 눈짓을 보나 우는 걸 보아도 이렇게 피워하니까 천사와 같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2살, 3살, 4살을 보면서 고집 피우고 막 말썽 부리고 내 주장을 내세우면서 뒤로 막 넘어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와우 천사와 같다라는 어르신들 말씀 들어본 적 있나요? 오죽하면 7살 되면 죽이고 싶은 7살 이런다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아이들을 보는데요. 이 아이들을 보니까 딱 맞아요. 내 영이 내가 깨끗한 마음 이거를 여러분 착각이에요. 껍질 벗어야 돼요. 그 껍질 속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 진짜로 벗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마음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해서 언제나 깨끗한 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장 강력하게 흔들어 버리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무궁무진하게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애기들도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갖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면 때를 쓰고 막 깨를 쓰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데 이 세상과 인간들의 사회성에서는요 막 무궁무진하게 우리 근처에서 막 수시 때때로 있는 거예요. 이게 지뢰밭처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 생활 마찬가지예요. 애기들도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괜히 변한 게 아니에요. 그 갖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엄마는 안 돼? 이러니까 막 남은 갖고 있어. 막 시기 질투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큰 문제는 그 강력하게 나를 뒤흔드는 그 중요한 하나가 바로 나의 연약함이라는 걸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하게 흔들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안 흔들려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여러분들 저 사람 싫으면요 딱 싫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연약함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찾아요. 나의 강함, 나의 연약함 이걸 찾는 게 문제예요. 남 탓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러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의인이다 라고 확신하다가도 내가 죄에 빠져서 죄에 빠진 나를 발견할 때 어떻습니까?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 다시 마음 먹어요. 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난 돌이켜서 정말 더 멋지게 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 내가 직분자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또 아이들처럼 나도 모르게 또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어. 그 생각 다시 꺼잡아 와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악한 생각이 들면요 괴로우니까 주님의 전으로 달려오면 좋은데 달려오지 않아요. 괴로우니까 술로 남자들은 뭐 여자들도 그렇게 하겠죠. 술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놀이로 이거를 이겨보려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영이 좀 죽고요 상속자의 탈퇴예요. 양자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자식에게 딱 다 남겨줬다 보세요. 집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주냐고 그러죠. 우리가 잘못됐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 걸 받는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란한 욕망을 따르는 이건 모두가 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더러운 영, 종의 영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시기 질투 어떤 것이 느껴질 때에 내가 아니면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진짜 저거 딱 한 주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고 목사님은 어디서 들었나 어떻게 저 말씀해 주지 이걸로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느낄 때마다 내가 마음 고쳐먹고 내일부터는 좀 노력해봐야겠다. 이 정도로는 부족한 거예요. 이 정도는 절대 안 돼요. 우리 한두 번 마음 먹었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마음 먹었어요. 헤아릴 수 없이 결단했어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찾아야 할 것은 아직도 부분적으로 나에게 이러한 습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습성을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그때부터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꾸 내려쳐서 여러분들 이단들 보십시오. 뭐 무슨 말씀 하나만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왜 설교를 저렇게 안 하고 앉아 있어요. 본인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제가 보면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이면 죽일수록 성령의 일하심은 여러분을 통해서 굳건하게 나타나고 여러분의 이 몸 속에 성령이 있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이 확신은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을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는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즉 성령께서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 내 마음,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단지 인격이 훌륭한 것과는 다릅니다. 점잖하게 인격만 있으면 거듭났다 보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는 신앙생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진짜 인격의 성화가 이루어지지요. 자기의 의로 똘똘 뭉친 바울을 보십시오. 그 예입니다.
그분이 자기 의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까봐 겁먹고 숨었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의로 똘똘 뭉쳤던 사람들, 자기 죄라고 절대로 확신도 안 하고 절대로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조금 뭐가 있어도 겁나서 도망쳤던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딱 받고 나니까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집 세우고 내가 맞다고 꼴보기 싫어서 보기 싫어서 도망갔던 내가 얼마나 잘못된 영혼인지, 더러운 영혼인지 자기 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멋지게 스스로가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둘, 자신들을 모욕하고 잡으려던 살기등등한 사람들 앞에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섬김과 복음을 증거했어요. 섬김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섬기면서 복음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가서 뿌질러서 복음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병든 자를 노인받게 하는 일들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엄청난 권능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더 많지만 제가 세 가지만 나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모두가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 성령이 주는 감동과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육신의 욕망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튀어나오는 것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이것들, 여러분 속에 너무 좋은 것들 많거든요. 한쪽에는. 그래서 아까 두 개 중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라 그랬잖아요. 자, 좋은 것 말고 안 좋은 것들을 죽이면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그때부터 관여하시는 거예요. 활동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활동하죠. 숨죽여서 딱 이러고 있으면 숨 못 쉬잖아요. 이거 풀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풀어주면 성령께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주관하여 주셔요. 그래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하지만 온 천하에다 선포해주는 이 역사를 성령이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바울 사도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나의 마음과 지금 나의 생각과 구별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고. 두 번째로는 나의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내 영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찾아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이 팩트, 이 팩트를 항상 인식하면서 살 때에 내가 나를 정말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은혜가 이 속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고통의 십자가를 다 져주시고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죽으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죽어도 살아도 우리 양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 우리 죽어도 은혜요. 왜냐하면 천국이잖아요. 사실 죽으면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죽음이. 우리는 물론 헤어지니까 슬퍼서 울지만요, 죽은 그 사람은 지금부터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천국이잖아요. 고통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도요 하나님 아들 딸이니 이것보다 더 좋은 영광이 어디 있으며 행복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랍니다.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전도하는 일도, 모든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누구를 섬기는 일이나 크고 작은 일에서도 아기가 아빠를 정말 누구에게 물어요? 누가 해준다고 생각해요? 아기는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줄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내가 하나님 이거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 괜찮아 하고 다시 또 뭐 하잖아요. 이것처럼 성령님께 물으세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를 기다리면서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영의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영은 반드시 죽은 자를, 죽은 것을 살리시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의 일을 추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령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활동이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고 여러분 중심에 체험되어서 힘있는 신앙생활, 행복자, 상속자의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